오늘 말씀도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실제 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해하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며 주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려 순종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지금 강해 이제 43번째 강해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기도 속에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이 명령에 따라서 첫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둘째는 의의 흉갑을 입으며 셋째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모든 불화살을 끄고 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취하라 그랬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하긴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이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구원의 투구라는 말씀을 그냥 잘못 알면요, 그냥 구원받은 간증을 머리에다가 투구처럼 쓰라 이렇게 보통 이해하고 그냥 구원받았으면 나는 투구를 썼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서기 62년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얘기를요, 9년 전에,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기 9년 전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구원의 투구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주님의 뜻을 여러분 앞에 펼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뒤로 넘겨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그러니까요, 이 에베소서 편지를 보내기 전 9년 전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의의 흉갑 대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이라고 말함으로써 의의 흉갑은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에 있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지금 기록된 말씀을 보면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 그런 뜻이구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가
여기 계신 지극히 제한된 분, 한 분 내지 두 분을 빼놓고는요, 이 속죄받은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속죄의 기본이 거기에 뭐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거듭났고, 천국 갈 자격을 얻었고, 여기에 모든 부수적인 축복이 속죄받은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우리는 알고, 그냥 그 속에서 30년 넘도록 달려왔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달려왔습니다. 전 내년이 되면은 딱 만 50년 구원받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구원의 이 포괄성, 구원이 얼마나 광범위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얘기지만요, 구원의 3단계 그래가지고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 세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첫 번째 이 영의 구원이라는 말이 얼마만큼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강하게 새겨졌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전도하던 사람으로서 제 마음에 영의 구원을 가장 강조했던 성경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구원받은 것이요, 영생을 얻은 것이요, 거듭난 것이요, 천국 갈 자격을 얻은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 거기 따르는 방법론에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것은 선물이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에게 굉장한, 혹은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거기 따르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이 대단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확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뛰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또 이게 뭐 없나? 왜 이렇게 막 오래 가면 갈수록 날로 더욱 새로워져야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는, 죄들은 지나갔는데 이 속에 죄는 왜 남아있지? 이 성질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내 사상과 내 모든 성격과 내 모든 이념과 내 모든 주장이 왜 그대로 있는가? 왜 옛날 그대로 있는가 하고 이 내적인 갈등을 통해서 고민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제대로 풀어주질 않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을 이루는 길은 생활의 구원이다. 생활의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생활 구원이 이제 딱 떨어지게 이거다라고는 알려주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관심 갖고, 전도를 열심히 못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뒤를 후원하고 물질로 돕고, 이게 이제 제일 큰 과제로 등장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교제에 충실하고, 개인적으로는 성경 열심히 보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열심히 주어진 교회 안의 일들에 충성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생활의 구원이면서, 이 교제 가운데 붙어만 있으면은 우리는 저절로 휴고가 되고 저절로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희미한 약속을 참 약속인 줄 알고 얼마나 우리는 매진해 왔습니까? 그리고 블랙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블랙홀, 빨아당기고 완전히 그냥 무적행처럼 들어가면 없어버리는 것이 무적행인데, 소위 말하는 블랙홀인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다 던져야 된다. 그게 바로 블랙홀이 뭐냐면, 회사라는 어떤 단체에다가 우리 자신을 다 쏟아 부어버리면 그냥 나중에 100배, 1000배 주님께서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막연한 투자를 하면 우리 자신이
열심히 물질로 투자하건 몸으로 투자하건 시간으로 투자하건 정성으로 투자하건 투자만 열심히 쏟아부으면 나중에 보상이 있다는 막연한 성경적인 대답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비했는가 모릅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전부 다 색다른 이론이요, 뭐 창안해낸, 네가 머리에서 아마 짜낸 희한한, 남들에게 특색 있게 보여야 남들이 따라오니까 네가 지어낸 소리가 아니냐 할 정도로 과거에도 그렇게 공격을 받았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혼의 구원만 얘기하면은요 굉장히 민감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아니 영원한 속죄 받고 영생 얻었으면 됐지, 거듭나면 됐지, 무슨 혼의 구원, 약간 좀 비하하면서 짜증스럽게 문제를 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혼의 구원을 이 흠정력 성경을 보고 혼의 구원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역 성경을 놓고, 개역 성경 중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 혼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눈을 떴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지만요, 예비된 구원에 이른다. 예비된 구원? 예비된 구원? 무엇을 예비해 놓았다는 말인가?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중에서 예비된 구원이 뭘까?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그 예비된 구원을 기뻐한다? 아니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을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비된 구원을 기뻐한다? 그건 무슨 구원이길래?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근심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에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 그 다음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아하, 이 구원을 받아야만, 이 예비된 구원을 통해서 내가 이 시련을 이김으로써 아하,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고 존귀를 얻고 영광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분명히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구원이 무엇일까?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8절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하는 말은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위에 8절의 접속사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나중에 본 성경이지만은 옛날에는 믿음의 결말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된 구원이 아니고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인 줄을 알고 난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제 특별히 믿음의 결말이라고 하는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말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믿음의 출발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이 출발점이 있으면 마지막 종착점이 있듯이 믿음의 결말은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단계,
요한복음에 있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또 이중성. 그렇다면은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그 다음 밑에 봅니다.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여기 임할 은혜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나타날 이 축복에 대해서 많은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의 구원을 받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기에 구약에 있는 많은 대언자들과 주님의 사람들이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성경 안에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구원을 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분, 구원의 장본인, 제가 그거를 일부러 좀 조사하기 위해서요, 헬라어 사전을 뒤져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구원하다, 혹은 구원해 준다, 그 다음에 확신을 시킨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이 구조하다, 구원하다, 구원받게 하다는 영어로는 to save. 이 단어가 이 헬라어는 소조입니다. 소조.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건 내가 받는 거지만 누가 주느냐? 구원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는 분, 구원자, 구원의 수여자. 그 구원자라는 뜻은 소텔. 소텔이라는 단어는 세이비어, 소텔. 이 단어는요, 구원자, 구속자, 해방자. 성경적으로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잠깐. 이 구원자가 계시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이 알맹이, 구원이라는 이제 구원받다, 구원하다, 구조하다 이런 단어는 동사형인데 명사형으로는 영어로는 salvation, 그리고 헬라어는 소테리아.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요,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 1장 22절 성경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제가요 20년 넘게 씨름을 해왔기 때문에 이 성경 귀절은 제가 그냥 개역 성경으로 달달달 외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역 성경에는요, 여기에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너무 쉽게 나와 있지만요, 개역 성경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는 요 단어에 집착해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순종에 대한 얘기를요, 성경에서 막 찾다 보니까요, 최고로 이게 딱 크로즈업 되는 성경이 사무엘상 15장 16장에 있는 사울이 네가 왕된 다음에 아말렉을 쳐서 철저하게 진멸하라. 애들도 어른도 거기 짐승도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 계속해서 이 아말렉을 쳐부실 때에 너무너무 살찌고 포동포동한 소와 양들이 아까워가지고 여봐라, 삐쩍 마른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살찌고 좋은 거는 따로 좀 두어 하고, 살찐 소, 살찐 양을 따로 이제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서요, 이렇게 양에 대한, 이 소에 대한 그 양과 소와 나귀, 이 세 가지 짐승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고요, 매우 그때는 짐승이 재산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왕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철저하지 않고 그 살찐 소와 살찐 양을 따로 또 이게 딴 데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임시 우리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다른 건 다 쳐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늦게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말씀대로 그냥 싹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묻기를 저 뒤에서 들려오는 양소리와 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거 백성들과 함께 의논한 결과 하나님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할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탈취에만 급급하여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선언할 정도로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외면당한 왕으로서 40년 동안 치세기간 동안에 외면당한 왕은 뭐만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자기의 이 미래와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니 나라를 건지고 또 자기 사위가 되고 군대장관까지 임명해 놓은 다윗을 자기가 그렇게 보호하고 자기의 왕으로 얼마든지 등용시킬 수 있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13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강하게 몰아붙인 결과로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러한 고생 속에서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시편 150개의 시편 속에 3분의 2가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시였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작품이 사울 왕의 압박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순종에 대해서 너무너무 갈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아말렉을 쳐 부시라는데 나는 아말렉이라는 것이 내게 뭐가 아말렉인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척 고민하면서 아말렉이 뭘까 하고 헤매다가 나중에 진리에 눈을 뜨고 나니까 내 혼이 주님 보실 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처리를 요구하는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요, 내 성질, 나쁜 거, 내 인색한 거, 내가 째째한 거, 내가요 이해심이 부족한 거, 내가 이기심이 높은 거, 내 욕망이 너무 진한 거, 자존심이 너무 강한 거, 이거를 주님 앞에 주님, 난 별것도 아닌 놈이 뭐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내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내 위선적인 요인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울부짖었는데 주님은 좋고 나쁜 거 가리지 말고 다 없애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눈에 살찐 소와 살찐 양이 보였듯이요, 내게도 장점이 있거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무슨 문제 생기면요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막 째째하게 이렇게 꽉 꼽아두고 너 다음에 보자, 너 용서 못해 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 훅훅 털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은 잘 길러가지고 교제 가운데 쓰임을 받을 줄 알았던 착각이요, 나중에 십자가 앞에 딱 서보니까 주님이 선이건 악이건 의이건 불이건 정직이건 부정직이건 모든 것이 쓸모없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장단점과 제 자신의 좋고 나쁜 것에 대한 호불호를요 완전히 십자가 앞에 없이 하는 것이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딱 그냥 글자로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 다시 보세요. 9절에는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이 있고 22절에는 혼을 깨끗게 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요 단계가 실제로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이 심령에, 이 가슴에 품고 우리 삶 속에 항상 내 이 양심을 지배하고 내 가슴을 항상 주님에게 여쭙는, 빛과 완전함에게 의존하여 여쭙는 생활의 기반이지만요, 머릿속에 구원의 소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로 보냐 그러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이 성경은 서기 53년경에 기록된 성경으로서 성경 중에, 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 1장 1절부터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너희 모두를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와,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를 낳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 거지, 믿음이 있다면서 어떻게 행위가 그 모양이냐,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음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행동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랑의 수고와, 사랑은 희생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희생이 내 안에 오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 혼을 버리는 것이 사실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여기에 소망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의 주제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기를 고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3대 요소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소망의 인내. 자, 넘겨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가까운 형제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산다고 할진데 이 일만큼은 잊지 말거라 하고 강하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 편지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네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고 막 뒹굴지 마라. 애통해하지 마라. 왜냐? 이 소망 없는 사람이 죽으면 이별했다고 슬퍼하고 뭐 다시 만날 수 없다고 말하고 막 애통해하지만은요,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애통해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머리로만 믿는 거 아닙니다. 참으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사람일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먼저 간 성도들을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는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간단 말은요, 낚아채듯이요, 완전히 테이크업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예, 누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의논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 5장 8절에 있는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게 믿음과 사랑에 대한 얘기는요,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 처음 나오신 분들과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는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 이 믿음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거기에 함께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돼요. 그런데요, 대부분 다 이 영적 구원, 생명을 얻었다,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영생의 이제 보장을 받았다,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정도의 것으로 대부분 멎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과정, 중요한 과정을 대부분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이 신성한 권능이란 말은 사람에게서 나온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신성한 권능이, 첫째 생명, 여기 있잖아, 생명.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요, 생명만 주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다 거기에 눈이, 이제 시선이 딱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뭐를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도다. 그러니까요, 생명만 주었다는 말은 죄에서 깨끗게 해준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성이 나타난 것은 혼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옛사람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내 안에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이 빠져나가 버리고 주님이 새 마음을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생명과 신성한 권능에 의해 나타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4절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 두 개야, 두 개. 그것 단수가 아니잖아요. 그것들, 이게 생명 하나하고 하나님의 성품하고 요 두 개가 그것들이잖아요. 그 다음 그것들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1장 1절에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고 1장 4절에는 보배로운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이 주어졌는데 이 약속이 뭐냐? 이 상속유업이에요. 상속유업.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해방돼 나올 때요, 너희들 이제 해방했다 알아서 가거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마 하는 약속이 분명히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맴돌다가 대부분 죽었어요.
60만 3,550명이라는 인구 조사를 했는데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빼놓고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은 다 죽었어요. 2명만 살아남아가지고 20세 이하의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모아보니까 60만 1,770명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옛사람은 그냥 싸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나도 광야에서 처리가 되어야, 옛사람이 끝나야, 애굽의 근성을 지니고 온 옛사람을,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돌아가자 그러고 애굽에서 뭐 생각나는 것이 맛있다 그러고. 제가 오늘 아침 좀 새로운 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힘들지 말라고 만나를 내려서 만나.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두오면 그냥 먹으면 돼. 만나 거둬들인 걸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만나를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먹었어요? 막 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볶아 먹고 구워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무를 해야죠. 나무를. 그 당시 무슨 기름이 있어요? 뭐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뭐 특별한 무슨 불 없으니까 불을, 그 당시 성냥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부싯돌로 불을 켜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불씨가 있어야 돼. 불씨. 나무를 주일날, 이 안식일날 나무하러 간 사람 하나님께서, 아니 광야에서 뭘 나무하러 다녀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나를 줬는데 너희들은 가벼운 몸으로 내가 준 걸 그냥 받아먹고 단순히 받아먹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아니 이게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 따르는 데는 관심 없고요. 야, 이게 왜 이렇게 퍼석퍼석해? 맛도 없어. 이거 구워 먹으면 안 되나? 야, 이건 좀 이렇게 볶아 먹으면 안 되겠나? 이 먹는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꾸만 뭐가 그리워져요. 애굽에 살던 그 음식, 파와 부추와 마늘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외와 수박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육신의 정욕에 너무, 이 식욕도 육신의 정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너무 막 과식하고요, 너무 막 먹는 것에 막 밝히면요, 주의해야 돼요. 단순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단순해야 되고요, 먹는 것이나 뭐 입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써도요, 그냥 오직 앞만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라 그러는데요, 육신의 생각이 자꾸 빠지면 뭐가 보이냐면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고개를 돌려요. 야, 그 애굽에서 말이야, 고기 까마 곁에서 먹던 그 고기 생각이 나는데, 야, 그 과일 생각이 나. 부추, 파, 마늘, 그건 정력이 얼마나 좋아. 이 맨날 퍼석퍼석한 만나만 먹으라 그래. 야,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이 한번 보세요.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간절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갖고, 뭐라 그랬어요?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버리라 그랬습니까? 피하라 그랬습니다. 뭐가 솟구쳐 올라오면요, 아니야, 야, 시간 없어, 그러면 안 돼. 예, 그냥 주신 대로 먹자. 뭘 볶아 먹으려고 그래? 안 구워 먹어도 괜찮아. 주님 그대로 먹으라 그랬어. 만나는 그대로 먹어야 된다 그랬어. 제발 좀 구워 먹고, 뭐, 야, 그 나무 베우고, 뭐, 그 다음에 불씨 붙이고, 그것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볶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지 마. 이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솟구칠 때 정욕이래.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뭐하러 가자, 만나러 가자. 야,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야, 좋은 거 있다던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자꾸만 정욕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육신의 정욕에 자기를 내어주지 말라. 예?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거절해야 돼요. 근데 거절하는 힘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요. 하나님의 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이 8단계가 있습니다. 8단계. 이 8단계를요,
주의 깊게 관찰하면요. 첫째, 5절. 이 열심을 다하여. 자, 첫째, 믿음입니다.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이 뭐예요? 절제를, 그 다음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를 향한 친절을. 자, 보세요. 이 덕목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8단계의 부활의 역사, 8단계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게 뭐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만 챙기면요, 아유, 저 덕이 없는 놈이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제 선물을 주면요, 또 혹시 기분 좋게 해주면요, 명절 때 인사하러 와가지고, 아, 덕분에 참 잘 지냈습니다. 정말 배려해 주신 덕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은덕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덕을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남에게 덕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지식은 공부하는 머리로 쌓은 지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얻어진 이 남의 것을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만드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정한 지식은 야하다. 주님에게 연합하는 거. 주님과 동침하는 거.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얻어진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살아있는 지식, 생명의 지식입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마음속에서요 갈망이 있으면 이 지식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 다음에 절제가 생겨요. 막 안다고 말 많이 하고 뭐 남 모르니까 내가 뭐 최고인 줄 알고 말을. 그래서 사실은 이 생명에 참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제도요, 행동도 말도 모든 표현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라는 말은 통제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대한 인내가 아닙니다. 나 혼자 인내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를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과 조건과 사람 때문에 요구되는 인내입니다. 근데 요 인내가요, 어디서 나오는가 좀 이게 짚고 한번 넘어갑시다. 아까 소망의 인내 그랬죠? 예? 로마서 5장. 인내가 어디서 나오는가 봅시다. 인내를 좀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뭐가 기뻐할 수 있냐 그러면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의 약속, 우리는 천연왕국에 대한 보상, 이것을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라 그럽니다.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 환난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그것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어려움만 오면요, 주님 잘한다고 했는데 또 저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제발 좀 이 어려운 거 좀 더 이상 싫습니다. 주님 정말 짜증납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주님을 원망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환난을 기뻐하라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이 환난이 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거기서요 이 체험의 믿음을 갖게 하려고요, 환난과 인내와 그 다음에 체험은 뭐를 낳아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넓게 부어줬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막 흘러나기 위해서. 보세요. 이 믿음에서 절제를 거쳐서 인내케 하고, 이 인내의 경건이 뭔 줄 아세요? 가드린 리스예요.
까드리니스. 번역을 경건이라 그랬지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에게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가 나 때문에 부담이 되었다 하면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그 형제가 뭐 성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거칠게 보였을까? 내가 주님 앞에 통제를 받는다 하면서, 내가 주님을 안다 하면서, 남을 덕되게 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왔다 하면서, 환난 중에 인내한다고 하면서 나 때문에 문제가 되다니 형제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마지막 뭐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베드로 후서 1장에 나타나 있는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1장, 아까 읽었던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어떻게 요리하라고 했는가 봅시다. 1장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의 친절에 뭐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여기요, 아까 제가 이 경건이라는 것은 까드리니스라 그랬는데요, 이 까드리니스는요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변화요, 경건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격입니다. 그 경건의 비밀을요 소유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의 구원을 뒤따르는 세 번째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몸의 구원. 성경 하나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구원자, 아까 제가 구원자라는 말은 세이비어, 소텔, 구원자. 우리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2번이나 저는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서영재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네 그랬더니 틀렸습니다. 주님 이미 와 있잖아요. 이 속에. 기다리다니. 주님 없구만. 그래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거하고요, 주님 실제로 왕으로 오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주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21절.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주님 앞에 완전히 복종이 될 때, 여러분, 순종은요 기쁘게 그냥 예 하고 따라가는 거고요, 복종은요 내 속에서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명령이니까 입 다물고 따라가는 걸 복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해 하면요 절대로 불순종할 수 있는 겨를이 없이 입 딱 다물고요 따라해야 돼요. 이게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질 때 뭐가 일어나요? 주님이 사용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주님의 사용하는 능력이 발휘될 때에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뭐가 됩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 이것은요 인격적 변화가 아니라 몸이 완전히 4차원으로 가는 몸이 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지금 우리 중에 상당히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몸의 구원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몸의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시간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말을 못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갈릴리에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쑥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좀 있다가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줄 알았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와가지고 야,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 153마리 고기를, 크다만 고기. 여러분, 베드로 고기가요 팔뚝만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셨죠? 베드로 고기,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 고기, 그 153마리라는 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2배에다 가득 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요, 어떤 학원 이름도 153 학원, 볼펜 이름도 153. 153이 뭔지 알아요? 부활의 결실, 부활의 능력을 설명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한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들을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는 소망에 대한 얘기를요,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이 축복을 참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축복에 참여하기 위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이 주님이 우리 위해 죽은 것에 대한 얘기가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죄들을 영원히 담당하시려고 자기를 단 한 번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나타나사 뭘 준다 그랬어요? 이 구원이 몸의 구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구원받았고 죄짐을 벗었다 그래 놓고 죄와 상관하면서 살면, 죄를 조금이라도 죄의 힘에 끌려가고 사탄에 의해서 쓰러지는 생활하면서 맨날 기도를,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네요, 주님 자백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믿습니다, 이렇게 애기 같은 신앙만 부르짖는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못 살았기 때문에 몸의 변화를 받는 축복의 대열에서 제외됩니다. 무서운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럼 지옥 간단 말이냐? 네, 지옥은 안 갑니다. 이거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몇 군데 예증을, 이 부분에 대한 예증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절대 이것은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초입니다. 기초. 반석이신 예수님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초가 튼튼한 거 분명히 맞다. 그런데 영의 구원의 기초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기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집을 세우는데 이 집을 세우는 것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세우면은 불이 지나갈 때 다 타버린다. 타버리면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뭐만 남아요? 기초만 남아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밑에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 놔두고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집을 지으면 불 타도 타요, 안 타요? 그대로 있죠? 왜? 금과 은과 보석은 이미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2000도 이상의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떤 불이 나도 끄떡도 안 합니다. 녹지도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구원받은 기초 위에다가 이건 행위예요. 일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해요. works. 자, 밑에 보세요.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뭘 받아요? 보상은 왕국의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불타는 건 지푸라기, 나무, 건초, 그런 걸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육신이에요. 그거는 육신. 육신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타나면 뭐가 돼요? 그 보상에 뭐를 받아요? 손실을 받아요. 보상의 손실이라는 게요, 보상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보상의 엄청난 데미지, 다시 말하면 보상의 완전한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데 구원은 받아야 못 받아요. 밑에 보세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떻게 받아요? 불에 의해 받는 구원. 불에 의해 받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롯의 구원입니다. 롯의 구원. 부끄러운 구원. 자, 예증입니다. 예증.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왕국에 속한 신비를 말할 때 씨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구원일까요? 이거 죄사함 받는 구원 아닙니다. 왕국의 복음에서 미끄러지는 사람은요, 기초만 닦고 그거 안 맞는 것 같아, 야 저 꿈인 것 같아, 저거 지들이 멋대로 말하는 것 같아, 난 싫어 하고 거절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잠시 믿다가 뭘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요, 히브리서 6장에 있어요. 떨어져 나가는 게 뭐냐면요,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그랬는데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고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14절 가시나무의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뭐라 그랬어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한 자들.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기초도 완전해요. 이건 뭐예요? 행위가 불완전한 거예요. 행위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면 뭐가 변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혼이. 이게 옛사람과 아담 안에 있는 근성이 빠져나가 버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새 인격이 들어와야 여기서 완전함이 나타나는데,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요, 자꾸 눈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사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성경책 언제 보나, 말씀 자꾸 들으라 그러는데 내가 말씀 들을 시간이 있어야지. 별별 핑계를 대면서 생활의 염려와 세상의 모든 쾌락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한 사람이라 그랬으면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여기서요, 열매 맺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정직하고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자녀 교육을 시킬 때요, 어떤 잘못을 해도요, 정직하면 많이 나무라지 않고 품어줍니다. 근데 거짓말하면 저는 막 사정없이 막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최고 정직한 게 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아닙니다. 이게 최고 정직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왜? 난 쇳덩어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니까.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니까. 주님, 나는 아닙니다. 이게 정직한데 그게 안 나와. 잘 쉽게 안 나와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슨 노력을 많이 하고 막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수해져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소망을 마음에 지니고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머릿속에 투구처럼 써야 될, 투구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는 헬멧인데요. 경찰도 헬멧을 쓰고 소방관도 헬멧을 쓰고 운동선수 중에 미식 축구선수 혹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헬멧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헬멧이 뭐냐? 우리의 모자가요, 구원의 소망을 마지막 정점인 구원에 대한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머릿속에서 그것이 간절하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내 팔을 치고 나를 이끄느냐 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히브리서 바로 앞에입니다. 이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가 이제 65년경에 나왔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67년에 순교했으니까요. 아주 굉장히 마지막 장식을 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자, 보세요. 디도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그러니까 믿음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은 것만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는 이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그러니까 이 양면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것, 이 양면을 따름으로 인하여 2절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이 영원한 생명은요 창조 전에 계획하셨고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 3절 자신의 말씀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지신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구원자의 명령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속죄받은 것도 하나님의 명령.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명령이잖아요. 죽은 자에게 주님이 명령해야 살아나지. 죽은 자한테 야 기도해라, 연보를 좀 내봐라, 노력을 해라. 죽은 자가 무슨 뭘 어떻게 움직여요? 살아나라고 불러내야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듯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명령.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명령이에요. 지금 명령이 지금 우리한테 전달된 거예요. 구원은 그분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죄사함, 두 번째 명령은 혼을 깨끗게 함, 세 번째 명령은 주님 오실 때 몸이 변화되는 거, 네 번째는 이제 구원자에게 우리가 다 이 구원을 도로 내놓습니다. 주여, 이 구원은 주님 겁니다. 주님에게 이 구원이 왔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이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주님, 나는 당신의 구원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밑바닥만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반석만 들고 가서, 주님, 여기 주신 거 갖고 왔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왔니? 절대로 그렇게 못 와요. 새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못 가니까요, 엄청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4절, 공통된 믿음에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요, 그냥 성경에서 그냥 단어가, 보세요. 은혜와, 예? 이 긍휼과 3, 평강이란 말은 평화입니다.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3대 요소. 죄사함 받을 때 뭘로 죄사함 받아요? 은혜로. 혼이 해결될 때 뭘로 받아요? 지성소의 긍휼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긍휼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과 완전히 화해되면 평화가 있잖아요. 이 평화가 죽은 다음에 있거나 주님 오셔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삶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구원자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요, 이게 이제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긍휼로 혼이 깨끗해지고 평화로서 우리 삶을, 주님을 고대하는 떳떳한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2장 뭐라 되어 있어요? 10절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우리는 만약 9절부터 보겠습니다. 종들의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네가 남의 밑에서 일을 하느냐? 그 주인을 주님 섬기듯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되, 첫째, 그분을 주인을 기쁘게 하라. 두 번째, 말대꾸하지 마라.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네 번째, 전적으로 충성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라. 이 주님의 교리가요, 나타나 있잖아요. 주님의 교리는요, 십자가, 부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 전부 주님의 교리입니다. 주님이 세워놓은 진리의 기본이 다 역시 다르구나. 야, 놀랍다. 그 주님의 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세상에 나가서 자기 위치에서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이 경건치 아니한 것은 언거드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것들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거부하라는 거예요. No, 아니야, 나 싫어. 이게요, 즉각적인 이 양심 안에 있는 센서가 가동이 된 상태에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아니오가 아니고 성령께서 속에서 막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지금 모일 때마다 눈물도 보이고, 주님, 정말 이 양심 속에는 선함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조그만한 일에 그냥 이게 휘말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토하는 모습 보면요, 너무 이뻐요. 저거 왜 저래? 그게 아니고, 야, 놀라운 주님의 센서가 작동하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멋쟁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군요. 이제 거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하반절에 이 현 세상에서 어떤 정신으로? 맑은 정신은요, 참 주님께서 항상
주님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나타남으로써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데 13절 첫째, 저 복된 소망과 복된 소망이 뭡니까? 마지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서 초월해가지고 초월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뭐하고 있다고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우리 주님 기다리는 마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이게 우리의 투구가 돼야 돼요. 항상 내 눈빛과 내 의식과 생각과 꿈속에 구원의 소망을 항상 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3장 3절부터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게 구원받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어리석게 행하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욕에 빠지고 쾌락을 섬기고 악의가 솟구치고 시기하면서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 과거 구원받았다면 이게 전부 다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러니까 주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궁율 자리로 인도를 받았고 우리가 그의 평화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보세요.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제사함입니까? 혼의 구원입니다. 내적인 변화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내적인 변화를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하는 이 지성소로 초대받은 거예요. 긍휼의 자리로.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인격적인 변화를 말해요. 거듭나는 것은 제사함 받을 때 받는 거 아닙니다. 혼이 변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제사함이 거듭남인 줄 알고 쏟고 살아요. 거듭나는데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사느냐, 그 말도 못해. 그러니까요 거듭난 것을 강하게 제사함하고 이게 딱 밀착시킨 사람이 다시 나야 거듭난다, 거듭나는 것은 혼의 변화가 있어야 난다니까, 와 저거 엉터리네 하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떠나가는 아무개를 이름은 거명할 수 없지만 많이 봤습니다. 저보고요 엉터리다 말이야. 예? 제사함 받을 때 거듭났는데 뭘 또 거듭나라고 그래. 엉터리. 그리고 떠나가지고 지금요 엉터리를 갖고 사는 사람은 과거 얘기에 찐하고 과거 만나기만 하면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현재의 주님을.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번호게이니까. 예?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전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6절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따르고, 그 다음 7절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이 의로움은 칭의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의입니다.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꿈이에요. 상속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 놀라운 기초,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이 약속에다가 닻을 내려야 됩니다. 마지막 얘기 히브리서 봅시다. 6장
히브리서 6장입니다. 17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 상속 유업이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려고 뭐라 그랬어요? 예? 그 일을 맹세로 확증하셨나니 주님이요 맹세로 확증하셨습니다. 이건 변화 불변의 원칙이라는 것을 확증해 놓고 18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영광스러운 이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얘기가 빌립보 3장의 사도 바울이 목표를 따라 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달려간다 그런 말 했죠. 이게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 내용은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아주 자상합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18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이 도피성으로 들어간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으면 19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이 혼을 지성소에다가 닻을 내리는 겁니다. 예? 주님의 거룩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공개된 하나님의 거룩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리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보세요. 20절 앞서 달려가신 분 우리 주님이 그 지성소를 향해서 하늘의 지성소를 향해서 달려가신 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어디로 가셨습니까? 거기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들어갈 때 우리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주님 머리만 들어갔어요? 몸은 안 들어갔어요?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의 축복은요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할 일 하나만 더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은요 대환란 도중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여준 이상입니다. 대환란이라는 것은요 6장에 보면 7 봉인이 막 열리면서 심판받는 엄청난 지구의 재난이 있는데 9절 제목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 이 무리가 누구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로 변화를 받고 주님의 평강 안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가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요 주님의 보좌 앞에 떡 서가지고 이제 물론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민족에서 족속들 속에서 백성들 속에서 바벨탑에서 뭐 분산된 언어가 500개가 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가서는 한 목소리로 구원이 당신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구원은 주님에게서부터 온 구원입니다. 구원은 주님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요, 완성된 구원을, 나 자신의 모든 구원을 주님 거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거라고. 이게 외치잖아요.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 이 놀라운 얘기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주님, 구원은 당신 것입니다. 이 얘기가요, 우리를 더 아주 마음속에서요, 북돋게 하는 성경입니다. 19장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제 마지막 이제 18장에서 바벨론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몰락이 18장입니다. 지구가 이제 파산 상태에 들어가고, 19장 1절에서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을 쬐끔만 누리느냐, 풍성히 누리느냐, 주님을 모든 것에 주님을 누리느냐, 제사해 준 것만 누리느냐, 변화를 누리느냐, 성화를 누리느냐, 거룩을 누리느냐, 완성된 축복을 누리느냐,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건데, 주님을 누리는 것이 완벽해진 사람만 주님의 구원과 그 영광과 존귀가 그리고 권능이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요, 19장에서 7절 이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랑 신부,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성도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는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고, 20장 1절에서는 천왕국이 오픈되고, 그 다음에 20장 끝부분에 가면은요, 14절에서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고, 사탄도 10절에 보면 사탄도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영원 무궁토록 불과 유황불 붙는 속에 던져져 버린 이 지구에서 모든 인간을 괴롭히던 악조건 사탄의 역사, 모든 거짓 대언자가 다 처분된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21장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선포가요, 이 선포가 9절부터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운집되는 장소입니다. 밑에 보세요. 21장 24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성숙된, 조금도 문제가 없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민족들이 다 그 새 예루살렘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데, 땅의 왕들과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왕들의 영광과 존귀가 뭐겠습니까? 천년 왕국에서 누렸던 존귀와 영광을 들고 다 주 앞에 갑니다. 그리고 25절,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이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뭐예요? 주님 구원과 영광과 존귀는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다가 다 내려놓는 것이 인류의 완성입니다. 세 가지 조건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27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 속에서 무엇인가 더러운 모습, 더러운 말, 더러운 성품, 더러운 인격, 더러운 거래, 더럽히는 어떤 조건들, 거짓말하는 어떤 것을 지어내는 것도 주님 앞에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3대 요소, 더럽게 하는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말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 삶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긍휼로 혼이 깨끗게 될 때에 이거 제거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요, 이 땅에서 죄사함 받은 것만 아니라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긍휼의 자리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 투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영적인 삶에 풍성이 깃들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6장 17절 하반절에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주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거룩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소유하는 건데, 이 구원도 기초적인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혼의 구원과 주님 오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몸의 구원까지, 이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구원의 공급자요 완성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광과 존귀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주님께 되돌려지는 이 신비로운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 풍성함 속으로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